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구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심으로 라는 주제로 24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막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그 군중으로부터 바울을 구해내다시피 하고 이제 군영으로 돌아갈 때 바울이 말미를 얻어서 이 군중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에도 역시 그가 그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그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은 제목처럼 우리 자신의 과거가 족쇄처럼 우리를 이렇게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 도우세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했던 실수와 우리 연약함이 족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되고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될 때, 그때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그런 놀라운 자유케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제 모습을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깨닫게 된 것이 제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다니던 제 친구가 꽤 잘 살았거든요. 아주 부유했습니다. 강남에서 아버지가 호텔도 막 이렇게 갖고 있고 뭐 이런 회장님 아들, 사장님 아들 뭐 이런 느낌. 당시에 오렌지족 뭐 이런 거 유행하고 그랬는데 그런 오렌지 느낌이 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친해서 생긴 것은 그렇게 아주 잘생기고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과 또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당시에는 그렇게 차 끌고 다니는 게 몇몇 진짜 선택된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20살에 차 갖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도 쉽지 않지 않나요? 20살에 차 갖는 것은. 그런데 대학 다닐 때 한 20년도 더 낼 때 차를 갖고 이제 막 다니면, 그것도 꽤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부자잖아요. 잘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또 차를 안 끌고 올 때는 본인이 또 귀찮다고 힘들다고 책 본다고 이렇게 올 때는 또 아주 수더분하게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같이 친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좀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됐냐면 돈 쓰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갑에 돈이 얼마가 있던지 간에 참 되게 기분 좋게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비도 있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현금이 있고 좀 그랬거든요. 많지는 않아도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밥을 한번 사줄 때도 꼭 생색을 내는 거예요. 생색을. 야, 이게 진짜 너 다음에 너 또 사?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이렇게 사족을 달면서. 근데 이 친구는 되게 편안하게 사주는 거예요. 심지어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딱 한 장 있어도 당시에 신촌에서 아주 비싼 돈가스가 4,500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제 비싼 양식 먹어도 10,000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짜리 한 장 있어서 그거 쓰고 나면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기쁘게 되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부담되지 않게. 알았어, 너 먹어 그러면서. 근데 저는 진짜 5,000원을 써도 3,000원을 써도 그렇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난한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죠, 가난한 게.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영향받았던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보면
가난이라는 족쇄가 저를 의외로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많이 발견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시기를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궁색함? 이런 것들 좀 제게 문득문득 저 혼자서 느낄 때 좀 되게 당황스럽고 어려웠던 그런 족쇄가 있었어요. 또 하나 족쇄가 뭐였냐면,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거, 저한테는 그게 참 되게 족쇄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라는 게 제게는 참 오랫동안 마음에서 저를 설명하는, 저를 규정하는 그런 말이고, 그거랑 벗어나 보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게 상처라는 형태로 혹은 나중에는 그게 간증이라는 형태가 되기도 했지만, 제게 있어서 참 힘들었던 여러 저를 생각하고 움츠렸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목사 자식이, 응? 목사의 자녀가, 제 말은 저희 아버지를 지칭한 말이 아니라 목사의 자녀인 네가 예배 시간에 떠들면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접근들과, 공부를 못하면 되겠냐, 뭐 목회자 자녀랑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뭐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뭐 집사님들한테 듣기도 하고,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이렇게 통용됐던 것 같아요. 뭐 못난 짓 하면 안 된다, 튀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목사의 자녀라는 어떤 틀을 제가 족쇄처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그 친구 때문에 참 많이 보게,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자신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자존감을 주요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 특별히 반복적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 자존감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가난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만나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내가 가난했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어렸을 때가 굉장히 풍부할 수도 있고, 내가 아주 부유한 곳에서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할 수 있지만 부모들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게도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맨날 뭐 학교에서 뭐 도시락 싸오래요. 그래 알았다.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참치캔 사가지고 가라. 그렇게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마음속에 굉장히 가난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경험과 함께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 자존감을 참 많이 형성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자꾸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연약한 순간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족쇄의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도 받았고 고통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아파했던 거, 힘들었던 거, 거절당했던 거, 이런 일들을 자꾸 스스로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자기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거예요. 나는 뭐 외모가 그러니까,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족쇄가 돼서 판단하게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습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400년, 430년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종의 습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습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1대1로 구름 보고 가방 챙기고, 구름 따라서 이동하고, 이런 단순한 순종들을 통해서 너희들 삶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새로운 경험과 믿음들을 이렇게 주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싶어요. 많은 시간 동안 때로는 광야 같은 고난으로, 반복적인 순종으로, 그런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여 있었던 여러 일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재정 문제를 넘지 못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내가 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도 하고, 보게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마주하고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순종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묵상하면서 발견됐어요.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금 성난 군중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끌어주시고 이야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갖고 있었던 고민 족쇄도 하나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도 알았고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것을 같이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인용문처럼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자신들을 폭행했던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황홀경에 빠졌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따르고 있더라.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생각해 둘 게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하는 시점과 이 일을 경험했던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은 말씀드렸듯이 그의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폭행을 당하고 구금되는 그런 과정 바로 전이지만 이 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은 그가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으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때였어요. 가장 뜨거웠던 때. 주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나를 바구니에서 내려줬고 그래서 지금 도망와서 예루살렘 왔는데 바울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동참할 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여러 마음이 혼재되어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너 여기 떠나라. 아무도 네 말 듣지 않을 것이다. 바울 가운데 있었던 여러 열심과 내심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너 이렇게 해라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이 바울이 내가 여기서 더 말씀을 전했을 거야 이런 마음을 더 깊이 가지고 있었다라면 낙심이 될 만큼 여기서 사역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두려워 내가 숨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너 여기서 떠나라라는 말이 기쁨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느 것 둘 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첫걸음이더라라는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몇몇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시고 있다라는 게 마음이 들 만큼 아주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인 김영석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안산광림교회에서 저는 전도사였고 대학교 갓 들어가서 신학생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신학생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놀기를 좋아하는 그냥 신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참 큰 교회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귀하죠. 근데 그분이 이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은 필그림 교회가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다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교회로 박보영 목사님과 또 여러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부흥하고 있거든요. 인천 쪽에. 그런데 본인이 담임자가 되라고 하니까 내가 왜 담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큰 교회에 개척할 때만 해도
개척하는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뭐 몇백만, 3, 400명으로 이제 개척 멤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는 0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단하죠. 저는 파송 선교사분들이 같이 개해 주시고 한 몇 달 지나고 나서부터 등록들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그냥 이렇게 막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웬 은혜인가 싶더래요. 자기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이게 웬 은혜인가. 그런데 축사 시간에 박보영 목사님이 왜 김영성 목사님을 여기에 담임자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자기도 너무 궁금했는데 물어보고 싶었지만 결코 물을 수 없었던 일. 아주 사소한 거더랍니다. 본인이 박보영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안산광림교회 왔을 때만 해도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같이 믿음도 배우고 사역도 배우고 그러면 내가 본인 표현에 의하면 성공하는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게 잘 안 돼서 선화목자교회로 유기성 목사님이 옮기니까 선화목자에서 사역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아주질 않으셨대요. 그 다음 딱 보니까 박보영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내가 가서 사역을 배우고 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자기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좀 정결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 한 가지를 나눴대요. 그게 뭐냐면 본인 집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천안인지 대전인지 뭐 저 천안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만 해도 이제 뭐 지하철이 오고 있으니까 안정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메 산골에 아버지 친구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주소를 옮겨놓고 나 거기 있으니까 기숙사 꼭 들어가야 된다. 위장 전입이죠 일종의 기숙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지만 뭐 천안도 충분히 먼 거리일 텐데 근데 거기에서 다닌다고 그런데 내가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를 박보영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기대는 목사님이 아이고 너 참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할 줄도 알고 그래 너 열심히 살면 되겠다. 너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참 좋은 애구나. 그래 우리 같이 사역하자. 이럴 줄 아는데 막 욕을 하시더래요.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이런 기초도 안 돼 있고 막 욕을 거기서 막 하시더래요. 당장 학교 때려치라고 막 당장 기숙사에서 나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놀라서 벙 썼대요. 욕이란 욕을 다 먹고 나와서 이번에 고민하다가 진짜로 기숙사 거기 책임자한테 가서 내가 위장 전입했다. 기숙사를 퇴거했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박보영 목사님 거기 공동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뭐 굳은 일, 근데 본인은 정상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은 설교에 나오는 대로 뭐 싸움으로 뭐 1등 먹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 했던 그런 그런 영웅들과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소굴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고생도 되게 많이 하고 맞기도 많이 맞고 서로 형제들끼리 많이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뭐 신학생 때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니까 그것도 한 10몇 년 지났던 얘기도 중간에 하지 않았던 어느 그때 그 순종했던 이야기를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그때 당시에 그 조그만 일에 순종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담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김영성 목사님 둘째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거든요. 장애가 있는데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자로 그 목사님을 찍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많이 놀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그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 갖고 있던 계획 그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상처 가운데 있고 심지어 그때가 상처가 막 생기는 순간 영혼이 잊지 못할 족쇄 같은 과거의 아픈 상처가 생기는 순간이어도 그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단추는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따라서 분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 그래,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한다. 이렇게 마음을 붙잡고 볼 때에 드디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족쇄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19절로 20절까지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처음에 얘기하신 것은 너 이곳에서 네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에 바울이 덜컥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삶을 지금 이런 생각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게 확 드러나요. 마치 실수처럼, 아니 이게 기회인 것처럼 확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그가 지금 생각과 마음으로 떠올리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사람. 그게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족쇄 같은 거였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놀랍게도 그가 스데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 이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가 핍박하러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만나고 이제 사람들한테 몇몇 개 쓰임 받아서 도망치던 그 시기인데, 오랫동안 만약에 교회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면 일곱 집사도 알게 될 거고 사람들 이름도 알게 될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 몇 년 전인지 몰라도 그때 자기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었던 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그런 잘못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함이 있었고 나는 그런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던 일들이 고백이 탁 되더라고요. 자신이 했던 행동이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피할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럴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적용해 봤어요. 그가 평생 이 일을 책임지듯이 살았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나는 스데반을 죽을 때 동조하던 사람이었어. 하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했던 행동이고 두 번째는 내가 방관자였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나쁜 짓이죠. 근데 바울이 방관했던 것도 똑같이 큰 아픔으로 지금 그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선교, 그가 했던 선교의 방식이 제겐 또 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그가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가 전도했던 행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도시에는 안 가. 나는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던 그런 도시들에 찾아가. 근데 선교적으로 참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싶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미안해 생각했나 보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곳에는 기독교 공동체도 없고 그가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 교회가 많이 있는 곳, 그곳은 자기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 자기가 정말 차마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앞에 가면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거기는 아니고 나는 세상 끝으로 가서 말씀 전해야 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 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패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요,
우리가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가치가 없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과거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가족에 있어서 큰 갈등을 경험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여전히 내게 행동으로서 머릿속으로 꽉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처럼요. 주님께서 그를 걱정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해도 나는 당신은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난 스데반 죽을 때도 그렇게 방관하던 사람이라고, 그게 덜컥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런 족쇄들을 마주하게 될 때 바울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보게 돼요. 백세이라는 분이 계세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여자 자매입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글을 쓴 분이에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 책 내용보다도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에 있었던 여러 일들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 보니까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게 되게 울림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기분 부전 장애라고, 불안 장애, 이걸 10년 정도 이제 앓고 있는데, 자기가 책을 썼던 게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많이 물어본대요. 자기가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를 썼는데 이제는 우울증 나았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이제는 우울증이 낫냐고, 다 나았냐고. 책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행복해졌냐고 이제 물어본대요. 많이 강연들 갈 때마다. 그러면 반문한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로또가 당첨되었어요. 그러면 낫는 건가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럼 안 아픈 건가요? 이렇게 반문한다고. 돈을 자기가 많이 벌어보니까 부모님은 좋아하시더래요. 부모님은 빚을 다 갚아서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근데 자기는 여전히 너무 우울하고 힘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남고, 그리고 자신의 우울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차이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우울과 우울증에 관련된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 삭제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대요. 뭐냐? 또 우울증 얘기죠. 또 우울증 얘기. 사람들이 또 우울증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거 다 지웠다고.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솔직하게 쓰고 솔직하게 나아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 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들도 너무너무 제게는 흥미롭기도 했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우울증이라는 과거 연약함, 상황, 근데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난 이거 못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할 거야. 우리가 과거에 족쇄처럼 매어있는 여러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런 정서와 생각이 마치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거 이길 수 없어 라고 바라보는 관점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우리 아이한테 했던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당연해. 내가 과거에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했던 그런 말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야. 그건 다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혀 상관없다고 누구도 다 확언을 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 상황이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족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뚝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가 이와 같은 내용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 말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구해준 아나니아에게, 나는 사실, 물론 아나니아는 다 알고 있었지만 나는 사실 당신들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스데반 죽었을 때 옆에 옷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방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에도 그렇게 말했던 때는 없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가 광야에서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께 대답하였다. 바울이 했던 것은 주님께 다시 아뢰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내 아픔에, 내 삶의 중심에. 우리의 족쇄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여러 과거들이 있죠. 저도 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한 여러 일들, 회개했다고 생각한 여러 일들이 여전히 내 삶에 중요한 결정 순간에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경우들이 제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약해서 그런가? 복음은 분명히 진리이고 한 방에 이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 때문에 무너지고 힘들까? 왜 나는 이런 죄책감과 왜 나는 이런 마음들에 계속 아파하게 되는 걸까? 처음에는 믿음이 잘못된 걸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내가 진리를 제대로 못 취했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은혜대로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거구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필요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해요. 도움을 주고받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특정한 상처와 아픔에 묶여 있다면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떠올려라.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지, 그때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 그 상처, 그 아픔이 솔직하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 나 그게 너무 힘듭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언제까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올려드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나는 기도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요, 나는 그 말씀도 알고 있는데요, 나는 여전히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주님의 처방이에요. 그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나는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방관자였습니다. 그게 사람들도 내가 단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할 법한 이유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에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쓰셔도 저는 그 일 때문에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을 두르고 있는 족쇄이고 그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가 심지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치유, 해결 이런 게 아니라 주신 처방은 뭐냐면 그에게 너는 이러이런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거야. 그에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의 여지, 순종할 수 있는 도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도 실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면 우리가 능력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같이 만납니다. 누려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오늘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붙잡고 있을 때는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말씀을 슬그머니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 가운데 돌아올 때는 또 적잖은 어려움과 눈물이 있어야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과거로부터, 우리를 누르고 있는 상처로부터, 족쇄로부터 해결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중요한 방법과 일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한 걸음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도록.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과 직면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죠. 주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쓰였어요. 사랑은 과거를 지우지 않는다. 다만 미래를 다르게 만들 뿐이다. 멋지지 않나요? 사랑은 과거를 지우지 않는다. 과거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미래를 다르게 만들 뿐이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부부관계를 놓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저는 부부관계처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에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과거를 지우지는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런 족쇄와 같은 일들이 안 했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과거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예정하셨던 말씀의 축복에 우리가 더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계속 그렇게 기도해도 끝까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우울감과 상처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링컨은 엄청나게 우울했던 사람이랍니다. 링컨은 평생 우울했대요. 그가 죽을 때까지 우울했대요. 근데 링컨은 그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우리를 보고 우리 마음은 이거 평생 싸워야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운데 반드시 이것이 다 해결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그 자리에서 야, 너 지금 그 마음에 있는 거 다 빨리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각을 보셔서 하나님 하시는 사명을 맡기시더라고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명을. 미국의 단편 작가 오 헨리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지막 잎새라는 글을 쓰신 분이요. 이분이 원래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작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 헨리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생활을 했대요. 너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사기범으로 교도소에 복역을 한 적이 있대요. 사기를 쳤대요. 글을 써서 생활하다가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복역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훌륭한 교도관 한 사람을 만났대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마음의 도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3년 반 교도소 생활을 하고 모범수로 감옥을 나오게 돼요. 감형을 받아서 추록할 때까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그 교도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나가서 제가 다시 작가로서 활동을 할 텐데 제가 당신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 교도관 이름이 뭐였냐면 오헨리였어요. 그 교도관 이름이 오헨리. 그가 나와서 그 다음에 자기 필명으로 오헨리, 내가 보았던 예수님 닮은 사람, 내가 보았던 작은 예수 그분,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부터 살 거야.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써가면서 살 거야.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사실이 마지막까지 바뀌진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의 옷을 입으라. 오늘도 입어라. 오늘도 그분을 의지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렇게 하면 계속 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이루셨다는 진리의 선포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때 너무도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자유함을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계속 의지하면 그것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붙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붙잡을 때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게 내 가운데 자유하게 되고 이런 삶에서 정말 그렇게 될까 안 될까를 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자유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자유함을 오래 유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은 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원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푸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일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족사에 묶인 것처럼 여겨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해보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족쇄들을 그대로 보여주실 때 아니라고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께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저 우울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넘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그런 아픔을 쓰시고자 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께서의 새 힘을 통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이것이 내게 진리되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내 삶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사명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온 땅의 주님께서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이름을 아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데 우리 마음도 아시고요. 온 땅만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세요. 우리 마음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어둠을 밝히실 거예요. 그리고 비춰주실 거예요. 그 길대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